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본다면 분리와 나눔, 그러니까 분리와 하나 되어짐, 이 두 가지는 항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누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 나누고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개입으로 인하여 분리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이에 대하여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보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아름다운 부부였던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부부 사이는 갈등과 다툼, 분리의 현상을 가져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마귀가 개입해서 나누고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나누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죄 때문이었고, 또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둘이 나눠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개입은 분명히 하나됨인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됨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형제도 성격이 정말 다른 것 아시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칠삭둥이도 아니고 똑같은 10개월을 채워서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끼리, 남매끼리 또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찌 그 두 사람의 환경 속에 같은 자란 사람도 하나 되기 어려운 판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 사이가 하나 된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의 중심은 사랑인데, 그건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이 또한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거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관하신 가운데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비록 나는 이 대한민국 이곳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 되는, 즉 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장로파와 목사파 해가지고 둘이 막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 또한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결단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의 그 교회에 개입할 때는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그 교회는 하나로 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전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섯 번째 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을 때 하나 되어지는, 즉 일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살펴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가깝게는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어지듯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아무런 서로가 불편하지 아니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가 서로에게서 불편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꿈꾸며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어린 학생이 들어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는 아닐까요? 저 사람은 안 왔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이런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합되어져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 있어도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아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가끔 예배에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미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보라가 자기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진짜 제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런 표정을 봐요. 내가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크를 하는데도요, 제가 웃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심각하게 있으면 제가 순간 조크를 하다 그 사람이 딱 눈을 마주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어때요? 반응을 바로 보여요. 박수 치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일이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은 보면 좋아서 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또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좀,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게 이상하게 느끼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이상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때에 따라는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저 초창기 때 그랬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어떻게를 저렇게 막 하면서 막 하시는 목소리 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때요? 저 아이가 그처럼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아이인데, 저 옛날 어렸을 때는 본당에 떠다니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강대상 올라가는, 이거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뛰어들어도 우리는 같이 예배에 집중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꿈꾸면서 전혀 서로가 서로에게서 불편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밀이 없을 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허물도 다 드러내고 알게 하고 그걸 통해 서로가 감싸주고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꿈꾸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또한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계속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운동을, 그럼요,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걸 기다리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다양성인 거예요. 다양함에 대한 유니트, 통일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여한 인간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은 자유로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추구하는 그 가치관은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보다 고양돼 좀 높은 수준의 원리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은 다양성을 열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성, 그 다양성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함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간의 열등한 것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였건 간에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부정하게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 위에 인간이 올라서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 물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수한 존재인 건 틀림없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여기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것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어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본다면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내 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진 사람의 큰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높아질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고요. 저는 어떤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조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바른 소리가 외쳐지고 그 소리가 통용되고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건강한 가치관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열등한 존재이지만 그 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오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한테 지적할 줄도 아는 것이, 저는 그것이 또 들을 수 있는 목회자라면 오히려 건강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듣게 되어지죠. 그것 또한 바람직한 지도자도 아닐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항상 변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 귀가 열려서 항상 듣는 것에 예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주님의 몸인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좋은 예입니다. 서로 다른 신체의 기관들이 하나의 몸을 위해 기능하듯이 각 지체인 성도들도 다른 역할을 하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양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야,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야망을 이루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노예의 직분을 맡은 것도 이것도 야망이라는 것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저 혹시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자리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높은 수준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통해서 말씀을 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가까이 않던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중심으로 했었던 것도 한 사실이었고, 또 과거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특정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성경을 조금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면 전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한번 볼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됨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먼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 자, 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성도들이 지체인 하나의 몸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에 의해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선 약한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고요, 꼭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보면 적당히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코털들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즘 알러지로 인해서 이 눈이 간지럽고 이 재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콧물이 나와요. 전 비염이 없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심하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털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코털을 뽑? 거기에 자극을 주고 뭐 그 등등등 얘기를 잠깐만 해주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쪽 전문가라고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되게 내게 불편하고 지저분해 보였는데도 결단코 그거 하나도 내게 비염이 있었을 때는 그것 또한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해 보니, 특히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저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훈련시켜서 막 했더니 또 떠나고 막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있는 게 낫겠구나. 근데 또 올까 봐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그냥 잘 어우러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이나믹한 게 좀 줄어든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이런 말 했다 또 하나님이 또 다이나믹한 사람 보내줄까 봐 두렵기는 해요. 그 다이나믹한 건 상상을 하세요. 한 2시에 전화해서 형님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없는 게 좀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 저런 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우러질 때 그것이 교회가 곧 건강할 수 있다. 그게 몸이구나. 왜? 이 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좋은 것만 있나요? 내 몸에는 적당한 세균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게 적당한 세균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몸에 염증 반응도 일으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염증 반응을 이겨내니까 나는 면역 체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나쁜 것도 다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능 속에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준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고 또 정말 내가 겪지 못할 아픈 일도 경험할 때 이것 또한 나를 더 건강해주는 그 몸을 세우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랐다. 인큐베이터에 있거나 아니면 특히 무균실에 있으면 아플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요, 반드시 한번 아프고 나면, 된통 아프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쑥쑥쑥쑥 성장하는 걸 보잖아요. 그게 몸의 건강성을 유지하는구나.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것이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거룩하여 주고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있고 또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건강한 것은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언제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 아까 어느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언제나 저 또한 성령의 예민함 속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동일한 말씀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비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그가 성령으로 하나 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예요. 로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주인이다. 예, 그럼요.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동일한 그런 위치에 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되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도 하나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세례 또한 우리가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주교회에 편입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에 연합되어서 죽고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가진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세례를 통해서 있는 거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되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궁극적인 통치자이며 통치자로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하고 요한복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즉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겠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출발하듯이 창세기도 그와 같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가끔 하나님 어머니 하면 찾지가 마세요. 역전 앞에서 가끔 그걸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새롭다고 해서 또 혹시라도 이 요즘 성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 꼭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야 되냐? 하나님 어머니를 찾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쪽은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자, 성경에서 하나 되어진 것은 결국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 비전도 또한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로드,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믿음도, 세례도, 아버지도 바로 하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됨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신학적 교리와 신앙적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이러한 관점에서만 접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체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교회 또는 지역적인 교회, 그 다음에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개교회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적 계급, 배경의 차이, 성, 나이 등으로 하나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론을 정립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적 차이를 해소하는 일체의 장소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크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인도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분, 계급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급 사회에서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전통적 신앙을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게 깨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것도 극복 못해가지고 또 남녀 간의 문제도 극복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 신분은 오직했으면 머리를 자른 정도 머리카락을 못 자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의 그 전통적 상황에서 양반이 집사가 되고 종이 목사가 돼서 그 종에게 목사님 이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뭐예요?
목사가 돼서 집사인 양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 이거는 더더욱 기독교를 뭐 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지나서 과연 동성연애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강도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물어본 거예요. 자,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문정숙 권사님 전도해요. 아니 문정숙 권사님 그쪽 부서야 되는 거 안 되겠네. 자, 한영미 자매님은 어때요? 동성연애자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또 옆에서 훈수를 들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도 찝찝하죠. 남자를 좋아하는 분이 전도해가지고 봤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본다면 저도 참 민망하거든요. 입장 난처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종성 장로님한테 토스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종성 장로님 스타일보다 내 스타일 좋다면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에? 어떻게 해?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에?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 또한 영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세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또한 죄인이고 저 또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필요한 게 예수예요. 아닌가요? 저 또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나만? 아니에요. 의로운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또한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 누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렇다 해서 교회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권장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요즘 그걸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고 옹호할 그런 반론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어떻게든 꼬시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꼬셔서 그가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럼요.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회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교파를 초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뭉친다면 복음 전파에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헌신 예배라든가 특정한 예배가 되어지면 왜 저희가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모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여유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여유는 우리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 되면은 왜 고기를 갖다 주고 갈비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왜 섬기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 네 교회 내 교회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고 네 교단 내 교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나다니다가 정말 교회 열악하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몰래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해지면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의 순장이 한 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이 교회에 정말 이런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목사님들 시험 들어서 삐져가지고 나 이 교회 안 그거 말고 아시겠어요? 정말 이 교회 어려운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켜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흩어지는 파송되어지는 교회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죠? 그게 교회가 하나가 일치. 그러면 저한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내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교파나 신학적 입장을 초월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교회는 더욱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현안을 놓고 각 교회가 의견을 내놓고 일치점을 찾으면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지역의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공문을 보내야 될까? 사실 노예 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역 교회에다가 우리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임대료 내느라 고생하지 말고, 임대료 못 내 가지고 문 닫지 말고, 만약에 정저기 하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실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같이 활용하고, 뭐 식당도 같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 막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쟁탈절 보니까 아니야, 반찬 가지고 그 누구 반찬이 더 맛있고 막 하듯이 하면서 그것도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꿈꾸고 있어요. 교단과 교파는 사람이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나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로교단에 대한 알미니안과 칼빈에 대한 신학적에 대한 거 교회사를 쭉 정리해 드릴 때 그것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저한테 시비를 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장로교가 알미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큰 차이 없는 것들인데, 그것 또한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하나됨, 지역교회에서의 연합, 교단적인 연합,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나누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자. 둘째는 노력하자. 셋째는 인정하자. 왜 노력하자고 집어넣냐면은 내가 나누다 보면은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그 상처받아,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때에 따라 좋은 선한 의도로 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관되게 저희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는 우리가 일정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놓는 건 되게 쉬워요. 포기하는 거 되게 쉬워요. 내가 하던 일 내려놓는 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목사의 자리 내려놓고요, 순장의 자리 내려놓고요, 직분의 자리 내려놓는 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거기에는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의 일련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원리, 즉 일치는 첫 번째 시작하는 건 나누는 것부터 출발해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누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주잖아요. 뭘부터 줘요? 전도지부터 주잖아. 네, 좀 좋은 전도지를 좀 주기 전에 먼저 뭐부터 주면 빈대떡이라도 먼저 주세요. 네, 먼저 그것부터 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면서 같이 빈대떡 밑에다 그럼요, 전도지 살짝 하나씩 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역 상권을 돌아다니는 가게를 돌아다니다 막 흐뭇해요. 상대방 쫙 째려보니까는 그래, 우리 교회에 그 블러시가 있는 거 보고 저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아무튼 저기다 그냥 놨다 놔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잘 몰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스크는 없어. 마스크만 가져가나 봐. 성경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아요. 아무튼 거기에 율종 게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도 흐뭇한 거예요. 근데 좀 더 그런데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눌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100배로 채워주세요. 이게 진짜 논리예요. 내가 나누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누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부자로 봅니다. 부자예요. 부자예요, 진짜. 안 믿어지죠? 아들만 둘이에요. 그 부자 말고요, 저는 하나님의 부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부자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인 내가 뭐하러 굳이 받으려고 해요? 나눌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면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걸 전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치 속에서 먼저 나누는 데부터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일치를 위해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역, 은사, 재정, 고난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해졌을 때 물질을 함께 나눔으로 연합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때 설교했던 그 교회 목사님, 제가 거기 일부러 가봤잖아요. 내가 물어볼까 말까 막 이만큼 나오는 거야.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리고 대답을 하기 전에 도망 나왔어요. 잠깐 동안 얘기하려는 것 같아서 얼른 도망 나왔어. 들으면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모아지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눠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갑자기 저쪽 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저건 돈 더 들어가는데. 그럼 그때 그냥 어떻게든지 또 카드를 깡해서라도 줄 걸 그랬나 하면서 머릿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작 주셨으면 저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잠깐 동안 사실은 회개를 했어요. 그냥 주는 마음이었을 때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본인이 마무리하면은 연락 주겠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그분이 우리 교단도 아니고 저하고 어떤 관계이겠어요. 다만 지역교회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아동바이들 전도하겠다고 힘쓰고 애쓰시는 모습이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보기 참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저라도 선물 나눠주면 없는데 그냥 받은 선물 또 나눠주려고 또 애쓰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또 감동 주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다음에 아니에요. 없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은 주시면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줘요. 아세요? 하나님은 없을 때 드리세요. 그럼 또 없을 때 어떻게 주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두렛돈밖에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여러분들 어쩌다 저를 만났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방송 볼까봐 겁나네. 또 양반들 하도 방송 본다니까 잘난 척 하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카드값 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연합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를 평야의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연합과 일체의 끈을 힘써 붙잡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그 노력하세요. 놓지 마세요. 이 놓치는 것,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일도 놓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장 미련한 선택이다.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저를 끊어놓는 경우라면 그는 그 상황을 인정하면 되겠지만, 제가 먼저 손을 놓거나 제가 먼저 그만두거나 제가 먼저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목표를 향해서 뭐 하겠다 그랬었으면 전 여기 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업했을 것이고 돈 벌었을 것이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 집사는 항상 말, 당신 돈 못 벌 거야. 주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는 절단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히 남을 인정하십시오. 자, 남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때는 밑으로 보지 말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서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가장 강력한,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잘났을까요, 못 났을까요? 지금 욕한 것 같았어 금방. 너 잘났어요. 그랬지 금방. 잘났어요. 잘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잘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생겼. 얘 원래 잘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말하다 막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 이상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말이 빈말이었나?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엔 내가 너무 높은데 이거 참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뭐 모닝을 끌고 다닌다고 했었을 때 욕할라나? 모닝은 저한테는 욕해요. 차가 욕해요. 차가 힘들다고 욕을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수준으로 내가 삶을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정도 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섬길 수 있는 것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참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결국 겸손은 일치를 위해서는 결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 직책을 높여주는 거 하는 것들은 서로 존중해주는 자리에 되지 않을까. 순장이라는 자리에 순원으로서 순장을 존중해주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존중해주는 것, 그러면 그 겸손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일치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뭐 세상 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겠다는 그 이슈가 부부간의 갈등을 가져다 주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하나 되게 할 거예요. 제가 노예를 섬기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노예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갈등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서 서로의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제 성격 알잖아요. 제가 좀 강해 보이죠? 거기는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아닌데, 고마워. 그래놓고 속으로 거기 회개하고 있지. 그런데 아무튼 제 이미지가 강한가요? 참 뭐라 그래? 서로 미루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알고 보면요, 저 겁도 많고요, 낯가림도 심하고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그런데 아무튼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 트러블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가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칼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던 십자군의 전쟁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칼로 수많은 생명을 도륙하였던 참담한 역사는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그것이 갈등과 다툼이 아닌 진정 하나됨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웨이팅, 기다릴 줄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가 잘 아우러질 때 구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대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진짜로 하나 되어진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됐으면 참 좋겠고요. 아까 나리가 잠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들으라고 기분 좋은 소리가, 그래도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그리운데 하면서 막 물산에서 왔어요. 또 일부러 또 와서 하는 그 모습에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모교로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는 잠깐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와도 하나 연합되어지고 그 연합된 것이 저 태국 우본 땅에
어떤 저 인도네시아에 또 더 멀리 나와서 케냐까지도 그 하나님 나라에 공일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여 내 아픔을 같이 울어줄 수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 율전의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선택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참된 주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